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 기념이 될 만한 장소와 시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중요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런 시간과 장소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약속을 한 장소와 시간. 저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2층 커피숍에서 아내와 결혼을 약속한 그날의 기념비적인 장소와 사건입니다. 예, 이제 여러분 막 사업이 체결된 중요한 사업이 체결된 장소, 그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저는 목회자니까 여러분 그린빌 프라자 상갈동에 상가에 있다가 하나님이 2004년도에 여기 이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을 계약할 때 그 은혜를 잊지 못하죠.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오늘 이 기념비적인 사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자, 오늘 제가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같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자, 지도로 보면요, 제일 밑에 삼각형 제일 밑에가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저 시내산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만나자는 것입니다. 모세를 만나자. 어디에서? 호렙산, 시내산이나 호렙산이 같은 단어예요. 시내산 정상에서. 그리고 시내산 정상이 저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홀리해 보이죠. 아마 저런 곳에서 모세를 하나님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언약하겠다는 거죠. 약속하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서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합니다.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 어떻게 인도한 줄 아느냐? 너희들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인도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봤대요. 오늘 제가 그래서 사진을 딱 독수리 날개 이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다, 너희를 축복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느냐, 왜 우리를 지금까지 축복하셨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5절 6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를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소유가 되겠고. 6절을 우리 학생들이 읽으세요. 시작. 이게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나오죠. 나의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유가 뭐냐? 이것을요 히브리어로 보면 세굴라인데 이거는 보배다네, 보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배처럼 보겠다는 것입니다. 보물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제사장 그러면 별로 이렇게 안 닿죠. 그 제사장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제사를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다리 놓는 사람.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왜 불렀느냐?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다리를 놓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특별 대우받고 하나님과 저렇게 신에서 언약한 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죠. 하나님 언약을 줬는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우상 숭배 섬기고 엄란하게 살고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2절에 보면 그때는 막 그냥 세상 풍조 따르고 죄 짓고 심판이 우리 눈앞에 있고 그래서 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들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불행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하나님이 독수리로 너희들을 업어오지 않았느냐, 이 말과 똑같이, 자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홍해를 가르시고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온 것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겁니다. 살리셨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언약을 주셨죠. 자, 10절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 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죠?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죠?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유는 뭐냐? 왜 우리 학생들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었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요, 그냥 구원만 받고 끝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으로, 다리를 놓는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3.1절이었죠. 우리 학생들 3.1절 뭔 날인 줄 알죠? 알죠? 예, 3.1절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불행한 우리 민족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대한민국이 인권과 자유가 있지만요, 3.1 우리나라 1900 초에는 일본의 식민지로 36년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때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일본어 배워야 돼요. 정말요, 일본어 배워야 돼요. 한국은 못 배우잖아요. 이번에 제가 우리 여의도 교회 후원으로 우리 지치위원들 일본에 한 2박 3일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나가사키에 갔다 왔는데 거기 성지 순교지를 돌아보고 이랬는데, 야, 거기 가니까 이 나가사키에 뭐가 유명하죠? 짬뽕. 지금 3.1절인데 짬뽕이 뭐야? 짬뽕이 핵폭탄. 저기 핵폭탄, 여러분, 저 버섯 모양의 저 구름이요, 여러분, 저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몰라요. 제가 거기서 박물관을 봤는데요, 저 11시 2분에 딱 저게 1945년 8월 9일 11시 2분에 저게 딱 터졌는데, 저 터지고 나서 순간적으로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죽는 게 비참해요. 형체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형체가 없어져 버려요. 뼈만 남아요. 얼마나 비참한지. 그런데 저 때요, 일본인이 7만 명이 죽었는데요, 대한민국 사람이요 10,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왜 일본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10,000명이 죽었을까요? 그 당시에 강제로 끌려간 대한민국의 사람이 10수만 명이 거기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일하다가 저렇게 죽은 거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다 치료를 해주고 국가에서 이렇게 했는데 대한민국 사람은요 치료도 잘 안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나라가 그만큼 우리나라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은 나라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남북분단 일어났죠. 여러분, 6.25 전쟁 일어났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념 전쟁과 사회 갈등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아슬아슬한 나라인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제 후배 목사님 막내 아들이 이번에 군대 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요 병장인데 한 달에 월급이 100만 원이래요. 100만 원. 놀라지 않으시죠? 여러분, 100만 원 많지 않은 것 같죠? 저는요 그때 12,000원 받았어요. 12,000원. 근데 우리 이영구 장로님은 나는 3,000원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많이 발전한 줄 알겠죠. 목사님 12,000원 받았는데 지금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적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한강의 기적. 여러분 지금요 대한민국 너무 잘 살아요. 제가 그 일본에 잠시 시간을 줘서 쇼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뭐 돈키호테인가 그 다이소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 막 일본 물건이 쫙 있어요. 그 제가 갔는데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살 게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살 게 없냐? 치약이 좋다 그래. 치약 몇 개. 그다음 동전 파스. 그거 몇 개 사왔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는 옛날 같으면요 막 얼마 일본 제품만 제가 중학교 때요 소니 카세트 하나 있으면요 이 친구들 앞에서 자랑거리였어요. 일본산 소니 카세트 하나 있으면요. 근데 지금은 일본 가도요 우리나라가 살 게 없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면요 옛날에 1950년도에 우리나라가 서울의 저런 모습이었어요. 너무나 비참하고 정말 가난하고 그 옆에 하면 전쟁으로 해서 이런 전쟁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아원이 막 넘치고. 근데 불과 지금 한 60년 50년 만에 대한민국이 경제적 기적을 이루는데 사진 한번 보여줄까? 이런 대한민국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이게 대한민국이 당연하게 보이지만 우리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옛날에 어릴 때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한강의 기적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 13위고 엄청납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제 다 시시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선진국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은요 오늘 복음의 기적과 함께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복음의 기적과 함께 온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세계 기독교의 역사상 대한민국 같은 예가 없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100년의 역사 속에 교회를 6만 교회를 세운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1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를 6만 개를 세웠고 이전에는 1000만 명 성도, 지금은 좀 줄어서 한 800만 성도이지만 그렇게 성장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 선교사를 2만 명 이상, 미국 다음은 2위지만 실제적인 선교의 영향력은 대한민국 1위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대한민국 사람이 800만 명이랍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를 세운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신 줄 아십니까?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다른 나라에게 축복의 다리를 놓아주려고. 근데 그 축복의 다리가 뭔 줄 아십니까? 축복의 다리가 경제적 도움을 주고 이게 아니에요.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었던 이 복음을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똑똑하고 우리가 실력이 있고 우리가 잘나서 이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런 복을 받았느냐? 이스라엘 아무 힘도 없고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살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을 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았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1970년대 지금 여의도입니다. 저기 잘 보이시나요? 저기 모여있는 분들이 누구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권사님들, 저기 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저기서 100만 명이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를 하는 장면이죠. 자, 그 다음 장면 보면 저때 막 우리 김장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소개했죠. 우리 김장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 설교하신 김장한 목사님 통역하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때 참 보세요. 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붙들어, 그 복음을 받아들인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끝까지 잘 되기 위해서는요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이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너무 좀 기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전 세계에 우뚝 세우시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서 제사장 나라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지금 이스라엘처럼 변질하려고 그래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멀리 떠나고 이제 타락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아슬아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 축복이 축복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모인 우리 다음 세대들과 모인 이 모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개강 예배 드립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우리 학생부와 같이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축복이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거죠. 자, 쉐마. 그래서 민수기나 신명기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들어라.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영적 자산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르신들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요즘 인구 절벽에 학교도 다 이렇게 학생들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서로 자꾸 이렇게 가르치고 전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잘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시치위원 지방의 임원 수련회를 하는데 여의도 침례교 목사님과 동탄지구촌 목사님 이렇게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여의도 침례교 목사님과 동탄지구촌교 목사님 형제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어머님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어머님의 그 기도로 이 두 자녀가 목회자가 되어서 잘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옆에 있는데 동탄지구촌교회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모님은 형제가 6명이래요. 딸이 6명이래요. 근데 지금 6명이 전부 다 사모님이시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딸이 6명인데 딸이 다 지금 사모님이에요. 근데요, 똑같아요. 그 사모님의 어머님이 예수 믿고 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눈물로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낸 거죠. 그러니까 6명이 다 사모가 된 거죠. 근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지금도 그러신데, 연세가 많으신데 시간이 없다고. 뭔 시간이 없느냐? 6명의 사위 목사들 위해 기도하려니까 하루에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머님의 기도와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서 이런 믿음이 계속 개성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우리 선배들에게 신앙 배웠으니까 그 신앙 내가 잘 붙들고 또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야, 이제 안 되겠다. 대한민국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이 촛대를 옮기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민으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의 산 언약 가운데 있는 자는 정말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말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이태리 말에 페가토 모르탈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말하는데, 이 세상에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냥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라서 소개하면요, 이 페가토 모르탈레에 해당하는 죄의 첫째는 기업을 경영하거나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못 버는 게 죄래요. 재밌죠? 아니, 기업을 하거나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못 벌면 사원들의 월급도 줄 수 없고 자신의 가정도 꾸려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와 국가와 이 부담을 주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공무원이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죄래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무원은 이 국민이 낸 세금을 쓰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 이 공무원들이 아주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세금을 낭비하게 되면 이가 페가토 모르탈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페가토 모르탈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